좋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 40절까지요. 12장 23절 40절 마쳤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대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또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어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던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의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등이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유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의를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인 사람들 다윗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이겠죠.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오직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자신의 권력을 얻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선택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것, 동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뭐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대로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렸던 상황이었죠. 길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사무엘상 16장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다윗을 보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알고 있었지만 사울이 워낙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사장들도 다 죽이는 상황이니까 다윗의 디귿자만 꺼내도 다 죽였거든요. 공포 정치 밑에서 사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용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런 사람을 바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림과 예수님의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뜻을 앞세우고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주는 재물, 명예, 무슨 편안함, 쾌락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버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의 모습 비슷하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진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거기서 주는 유익 때문에 그래야만 나의 삶이 유지될 것 같아서 두렵죠. 사실 거기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두렵죠. 그러다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다윗에게 나왔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준비하며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있거나 다윗이 왕이 되던 시대 모든 시대에 이것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신의 유익과 뜻대로 만족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하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기를 원하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사울을 그렇게 오랫동안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죠. 다윗은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절대로 다윗의 명령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모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인 사람들이죠. 참 귀하네요. 우리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야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게만 정되는 말씀이라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하고 모인 다윗의 용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다윗에게 모여온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의 유익, 이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불의에 침묵하는 사람이겠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악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되겠죠. 불의에게 죄에게 우리의 몸을 줄 수는 없어요. 의의 병기가 돼야죠. 23절 이하 37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에게 찾아온 용사들 수가 이러하니라 쭉 나와 있네요. 이 숫자를 정리해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6,800명, 시므온 지파 7,100명, 레위 지파 4,600, 아론의 집 3,700, 사독 제사장과 함께한 사람 22명, 베냐민 지파 3,000명, 에브라임 사람들 28,000명, 역시 에브라임이 세네요. 므낫세 반지파 18,000,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렇게 요셉 지파들은 강성하다고요. 이사갈 200명,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오는데요. 납달리도 37,000이나 되고, 스불론은 5만 명, 대단한데요. 단 지파 사람들 28,000,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 싸울 자가 4만 명, 아셀도 4만 명이에요. 그 다음 요단 동편 사람들 루벳,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12만 명, 세 지파가 모였는데 그렇게 크네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다 동참하였더라. 그 숫자가 총 합계를 보니까 33만 9,600명이네요. 이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다윗과 가까운 지파 사람들은 숫자가 매우 적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 6,800명밖에 안 돼요. 요단 동편은 12만 명인데 이거 왜 그럴까 묵상해 보면 베냐민도 숫자가 굉장히 작죠. 베냐민은 사울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고 있었다고 나와 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숫자가 적었다. 이거 이해가 되고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지파 사람들인데 왜 숫자가 이렇게 적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집파 사람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좀 배려가 있었다, 지체하고 있었다, 자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들은 뭐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명령에 언제든지 순종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12장 39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모여온 군사들 33만 명이나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들을 먹이고 관리하는 일에 헌신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해야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와 함께 수식되어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이 나온 사람들의 숫자 앞에 수식되어 있는 말. 이런 것들을 보면 30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2800명이 아니고 유명한 큰 용사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또 31절에도 보면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고요. 그 다음 32절 이사갈도 보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우두머리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 33절에도 보면 스불론 사람들 무기를 가지고 전례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런 게 중요하네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깨끗한 마음이죠. 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5만 명. 대단하네요. 또 35절에도 보면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36절 아살 사람들도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 다 이런 사람들은 모여왔어요. 싸움을 잘하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 이렇게. 하나님의 뜻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 사울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 바로 곧 선행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하나님의 군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와 같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이라면 용사들. 자, 우리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뭐 2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5만 명이 참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수 사람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당시의 대세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악한 원수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용감한 용사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용사들이든 용사.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간절히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외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죠. 죄인의 길에 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3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군사가 전율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그래서 성심. 성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충성스러운 마음이란 뜻이에요. 충성. 이들은 다윗에게만 충성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 결과는 엄청나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나요?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해. 계속 충성할 수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대해주지 않고 그럼 언제든지 돌아서겠죠. 다윗도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실망하여 떠난 사람이 많았죠. 그때 많이 떠났어요. 다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을까?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중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33만 9천 명이나 있다니 놀랍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서 그렇잖아요. 오히려 낮아졌어요. 철저하게 그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거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충성하기 위한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또 40절을 우리가 보면 이사갈 주변에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로세와 소의 음식을 많이 실어왔다. 밀가루, 과자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죠. 33만 9천 명이 모였으니 어떻게 해요.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워야 되는데 이걸 모든 지파들이 다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지원해 줬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잖아요.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되듯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람들은 평안이었다는 거죠. 평화를 계속 강조하였죠. 내가 평안을 위해서 널 찾아왔느냐? 평안.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기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과 평안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임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뜻이 하나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이 기쁨은 하나 되는 기쁨이라고 봐야죠. 하나 돼 있잖아요. 같은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 뜻이 서로 다르고 갈등하고 싸울 때 기쁨은 사라져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있나? 기쁨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서로 다름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싸우고 이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도 사라지고. 잘 묵상해 보세요. 너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의를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갖춰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용감하게 헌신하며 싸우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마음이 모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이 모인 동기고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충만했죠. 그들은 모두 다 싸움에 능한 사람,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요. 사울이 그 당시에 대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겠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 잊지 않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악한 세대,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있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